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일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언의 성취, 유일한 구세주, 이런 제목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예언의 성취, 유일한 구세주.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입성한 그런 것을 기념하는 종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이렇게 흔들면서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래서 종려주일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오늘 종려주일부터 시작해서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한 주간 동안 이번에 설교의 주제가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삶입니다. 한 달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삶. 로비의 그 배너에 보면은 그 주제를 이렇게 써놓았을 때 삶이라고 하는 부분이 큰 글씨로 적혀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는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삶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그렇게 적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복음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그런데 명심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옳아요. 그러나 그것은 바로 복음의 시작입니다. 복음의 시작.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럼 구원받으면 그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시작이에요, 시작.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그리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것, 이제 믿음 생활하는 것,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삶이 합쳐서 사실은 복음이죠. 삶이 없는 복음, 삶의 변화가 없는 복음은 진정한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 로마서를 읽어봐도요, 로마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했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말씀은 교리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했는가? 우리 주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래서 교리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12장부터는 뭐가 나올까요? 삶의 이야기가 나와요. 삶의. 우리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했으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래서 삶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삶이라는 것이죠.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의 문제, 여러분, 그것이 강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확인하여 질문을 한다면 십자가의 보혈을 외치면서 도무지 다른 사람을 섬길 마음이 없는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외치면서 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의 일을 하는데 계산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말할 때도 막 거칠게 말하고 죄와 더불어 산다면 그 복음이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 따로 삶 따로 그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외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악을 행한다면 그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반드시 뭐예요? 우리의 생활로,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복음은 삶으로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이런 종료주일, 부활주일을 맞이하면 그걸 우리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오늘은 특별히 첫 번째 시간으로 복음의 삶의 출발인 구원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생각하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요. 왜 당시에 많은 형벌들이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가? 왜 하필이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십자가의 처형은 엄청난 고통과 수치가 따르는 것입니다.
최대한의 고통이 가해질 때까지 일부러 죽음을 지연시키는 것입니다. 적어도 7시간 이상 고통을 당해야 돼요.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당시에는 로마 국민들이 아닌 자들, 그 중에서도 중재인들에게만 적용했습니다. 물론 다른 처형 방법이 그 당시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요? 모든 종교에는 상징물이 있습니다. 상징물. 유대교는 다윗의 별이 상징이고요. 이슬람교는 초승달, 불교는 뭐죠? 연꽃. 모두 처음부터 자랑스러워할 만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상징인 십자가는 사람들이 혐오하는 너무나도 끔찍한 그러한 처형 도구였습니다. 나무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율법에 의하면 저주받은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니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저주받은 죽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그 이유가 본문 16절에 분명하게 말씀되어 있어요. 우리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여러분, 이사야 53장과 시편 22편은 유명한 메시아 예언이에요.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죽으실까 하는 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장차 오실 메시아는 고난을 당하는데 악한 무리에 의하여서 수족이 찔려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수족이 찔려서. 수족이 뭐죠? 손과 발이 수족이잖아요. 수족이 찔려 죽는 것이 뭔가 하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손과 발이 찔려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돌발적으로 일어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루어진 사건들도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전후에 보면은 놀라운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22편 1절 상반절에 보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장차 오실 메시아는 뭐예요? 버림당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이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버림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저주받은 죽음을 당하는 하나님께서 버림을 당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상의 가상 7원 중에 네 번째가 뭐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마태복음 27장 46절. 그 뜻이 뭐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가 내가 죄로 인하여 버림당할 것을 대신 당했다는 거예요. 오늘 인류가 다 죄를 짓고 허물과 죄로 다 죽었고 죄가 없는 사람이 없는데, 그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해야 되는데 대신해서 누가 버림을 당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시편 22편 7절 8절 말씀해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장차 메시아가 고난을 받을 것인데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예언대로 꼭 그대로 마치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미래에 일어날 것을 실제로 보고 체험한 것을 기록한 것처럼 너무너무 정확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유대 관원들로부터 시작해서 모인 무리들, 지나가는 사람들,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까지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18절에 보니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장차 오실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사람들이 메시아가 입었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질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 예언 그대로 예수님의
걸치고 있었던 그 옷을 서로 가지기 위해서 제비 뽑는 그런 것이 신약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수많은 예언들이 구약 성경 전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탄생과 공생의 고난과 죽으심, 부활과 성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 장차 다시 이 땅에 오실 재림에 관한 것까지 수많은 예언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언대로 오시고 예언대로 고난받으시고 예언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예언대로 부활하시고 예언대로 승천하시고 예언대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예언대로 다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승천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어떤 존재, 어떤 사람이 이와 같은 예언을 받은 자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주님이심을 성경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비참과 죽음과 정죄의 심판과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옥은 불못이요, 지옥에서는 고통만 당할 뿐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 고통은 영원하고요, 한번 지옥에 들어가면 다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끔찍한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예요. 여러분, 이 세상과 천국을 연결하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부산에서 서울 가는 길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나 천국 가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하늘나라 천국으로 통하는 길은 여러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을리에요. 길이심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분 중에 내가 너 죄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노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말한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예수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기 영접한다 이 말이 중요해요. 여러분, 영접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믿는다 이 말이에요. 지정의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것을 말해요. 마음으로.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는 것. 이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지정의 전체로, 다시 말해서 전인격적으로 믿는 것을 말해요. 만약에 아직도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으면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금식이라도 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해결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은 결단이나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이란 간단하게 말하면 죄 용서입니다. 죄 용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은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구원 사건 속에서 저의 죄,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것은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것만 가지고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주관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지만 그것은 동시에 내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것임을 전인격적으로 믿어야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영접한다는 말은 바로 그런 말이에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요, 하나님도 믿어지고 다 믿어지는데 예수님은 안 믿어진다는 사람이 있어요. 지식적으로는 이해가 가는데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지게 되면 의인으로 인정을 받고 영적 풍성한 삶을 살게 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고 정죄의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요, 삶이 달라져요. 삶의 변화가 따라오게 되어요.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는데도 삶의 변화가 없고 여전히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자기 자신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삶의 전인격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마음으로 정말 믿어지고 있는가?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찾아오는지 우리 한번 영상을 한번 통해서, 자, 예수 믿기 전에 세상과 사람은 어때요? 불행과 두려움과 형벌이 있어요. 죽음과 심판과 지옥이에요. 그러나 죄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듣고 믿는다는 것은 전인격적으로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과 영생과 평안과 기쁨과 축복과 천국, 불행과 죽음이 행복과 영생으로 변하고 두려움과 심판이 평안과 기쁨으로 변하고 형벌과 지옥이 축복과 천국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행복을 누리게 되고 오늘 저녁에 주무시다가 아침에 못 일어나도 어떻게 될까요? 천국이죠.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음도 좋은 것이다. 죽음을 극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도 삶의 한 과정이다. 아멘. 예수 잘 믿으세요. 이번 이 기간을 통해서 또 성찬의 잔을 받고 떡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죽으심과 부활 승리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또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